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혹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금요일에는 또 금요 예배,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들었고 십자가를 배웠고 복음을 이해하고 이런 모든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또 더 나아가 새벽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들었던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또 반복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 반복해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또 망각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죠.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이러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도록 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에서의 마지막 결정적인 애굽에서 구원받는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었죠. 모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 예고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그 규례대로 식사를 할 때, 그때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이미 그 날에 치러 버린 그 유월절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정한 기일, 그러니까 기일을 정해서 매년 반복해서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이 명령을 들었을 때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 혹은 하나의 예식, 이걸로 인식을 했는데 또 우리에게 그런 심판이 오지 않을 텐데 또 다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적이죠.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이러한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시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계속해서 기억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되게 쉽게 그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요 때때로는 그런 실수를 막 저지릅니다. 말씀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딱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게 너무나도 생생하고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강렬해서 집에 올라가서 사무실에 올라가서 다시 자리에 앉아서 그걸 기록해야지라고 딱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가 끝난 뒤에 자리 일어서서 올라가면 내가 뭐의 인사이트를 받았지? 내가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 까먹어 버립니다. 유명한 이 소설가 작가 중에
잘 때 꼭 머리맡에 이렇게 메모지랑 수첩이랑 볼펜을 두고 잔다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자다가 갑자기 딱 일어나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바로 그 즉시 메모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실수를 몇 차례 반복했으면서도 그 실수가 금방금방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이건 너무나도 강렬한 기억이야. 이건 너무나도 강한 은혜야. 이것은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 라고 하지만 한 시간만 지나도 금방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위해서 반복하도록 안내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어지고 구약시대에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어떤 그런 절기로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절기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유월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분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달라진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라. 근데 언제부터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러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 속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이 고백을 반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된 나의 삶이 당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사라지고 결국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 가지 국경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국경 일들 중에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3월달에 있었던 3.1절.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되찾았는지,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는지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현충일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전쟁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분단 국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종으로서 애굽 왕에게 속했던 자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요, 어떤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은혜가 사라질 때 신앙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애굽기를 우리가 나눌 때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어떤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 큰 흉년이 닥쳤을 때가 있습니다. 그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근데 이 흉년의 위기에서 구원해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가 된 것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예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해라. 너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무엇을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해 주신 이후에 어떤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는지를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받지 못한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반복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여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 그곳에 계속해서 있었다면 우리가 사망에 속한 자들로서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죄를 위한 것 혹은 죄로 인함이 아니라 은혜를 위함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반복하도록 명령하실 때 그 반복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 반복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반복하도록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반복하는 겁니까? 은혜를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때로는 더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반복되는 것은요, 그 방향이 달라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죠. 육신의 몸을 입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우린 또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죠. 근데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을 반복하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이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일부러 죄를 짓거나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야 용서를 받지,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듣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난 죄를 지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혹은 유혹과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해서 기억하는데,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죄를 향하도록 하지 않고요, 무엇을 향하도록 하냐면 은혜를 향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들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반복하도록 우리가 방치해 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그 죄 때문에 괴롭고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죄도 반복해서 짓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냥 처음에는 힘들었다가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렇지 않게 되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반복될수록 마음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반복해서 기억할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는 반복될수록 영혼을 살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죄를 반복하지 말고 은혜를 반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넘어져 쓰러져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은혜를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하시고 넘어진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한 상태였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한 상태로 놓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장례가 가족 중에 장례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부정해서 정결해지는 그 기한을 아직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우리는 왜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질문은 불평처럼 보이지만 불평이 아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못 받게 합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못 받게 합니까? 이거를 따지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뭘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 헌물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까?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명령하시죠. 어떻게 하냐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원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첫째 달 14날에. 근데 그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이 있다면 한 달의 시간을 주셔서 둘째 달 14째 날 해질녘에 그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 자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지킬 수 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과 1년도 되기 전, 1년 전에 그 애굽 땅에서 그 노예로서의 삶, 그 종으로서의 삶에 구원을 얻었는데 1년 만에 그 기억이 다 사라졌는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할 수 있느냐보다 하고자 하느냐라는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열 문화
받은 종들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죠. 소개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먼 타국으로 떠나는 왕위를 떠나는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은화 열잎을 주면서 열 문화를 주면서 이것으로 장사를 해라. 이것으로 너희가 수익을 남겨라. 명령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사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주인이 주신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10배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습니까? 네가 10골 다스릴 권한을 내게 준다. 두 번째 사람이 또 보고를 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5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너에게 5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주인이여, 내가 당신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손해보지 않고 한 문화를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왜 내가 한 문화를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라는 보고를 했을까?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이 10명의 사람 중에 분명히 한 문화를 받았는데 손해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10문화를 남긴 종, 5문화를 남긴 종, 뒤이어서 나는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 한 문화를 그대로 보관했던, 수건에 싸두었던 이 사람이 부인에게 나와서 당신의 문화를 내가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근데 주인이 손해보지 않은 한 문화를 그대로 지켜낸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종아,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종은 주인의 성품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내가 벌을 받을까 봐. 주인이 악한 사람이고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주인의 소유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주인이 나를 벌할 거야 라고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악하게 생각했던 종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은 너희들로 장사하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종은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손해를 보았을 때 주인이 자기를 벌 줄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지 못하지만 손해를 본다 하지만 주인이 나가서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해라 라고 했을 때 장사를 한 종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그 마음이 없던 이 종은요, 주인에게 벌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이 은혜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 매주 혹은 매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배의 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은혜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닌 이방인들 또한 마음만 있었다면 동일한 규례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없었다면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타국인이 즉 외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는 죄가 아닌 은혜를 반복하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가 반복되는 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까?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가 기억할 때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 다시 불러주시는 것이,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참여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함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나십시오.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예식이나 의식의 반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